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 부르겠습니다. 인원의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어리석은 저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6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영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임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새벽기도의 전동참과 성령 충만함과 태신자를 위해서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훈련과 본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단잠시 깨워주시어 귀한 새벽 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함께 하시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대통령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온 국민을 참으로 사랑하고 존중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지하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며 늘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주께서 사랑하시사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 사랑교회를 사랑하시사 새벽을 깨워주셔서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한 주를 가까이 할 때에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서 오늘 또 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사명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하나를 위하여 간구드릴 때에도 주께서 그 기도를 귀중히 여기시옵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태신자를 위하여 간구드릴 때에 주여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참으로 또 생명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품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저들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저들이 속히 주님 전에 나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했는 귀중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육신의 약한 마법인 집사님, 강목자 원사님, 정정래 원사님, 백정관 집사님, 또 일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주께서 일일이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주의 귀하고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또한 찾아올련받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복된 종이요 기도하기 힘쓰는 종이요 또한 하나님과 교회 성도를 뜻깊게 사랑하고 이제도 또한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답고 복된 목사님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1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사역을 하실 때에 간혹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또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소중하고 귀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고 이대로 행해야 될 말씀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태어나기 전에 그야말로 요셉에게 천사가 준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 이름이었죠. 이름은 뜻하는 거니 그의 정체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 한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 이름의 첫 번째가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생겨났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를 아담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히 말하면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기쁨의 동산에서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에게는 항상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쌓이고 그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죄인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고니 평안과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항상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온갖 그야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할 때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에 코미디 프로가 출연했고, 그리고 사람을 웃겼죠. 근데 이 웃음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정말 억지로 웃게 하는 그런 웃음이어서, 때로는 그야말로 그런 코미디의 어떤 내용 가운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고 그러기도 했었죠. 아무쪼록 우리 죄인에게 있어서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게 죄인의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참된 기쁨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 또 죄인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 평안인데, 이것도 본질적으로 이것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안이 없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죄인의 명칭을 떼버린 벗어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기쁨과 평안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을 만나고, 또 나중에 엠마오 도상에서 또 그 제자들을 만나고 했을 때에 그 만남의 첫 번째 첫 마디가 뭐였어요? 평안하뇨? 하는 거였어요. 평안하뇨? 지금 그들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때 평안하뇨?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런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가 났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심령 그 존재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통해서 분리됨으로써 우리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분리된 위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그를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없어지니까 우리에게 평화가 왔고, 그리고 기쁨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공식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제가 자꾸 언급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 그것이 바로 어쩌면은 우리 복음서하고 그리고 신약을 농축해 놓은
또 그 복음서와 신약 성경을 그야말로 신약 성경에 어떤 뭐랄까요,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첫 번째 단락은 구원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단락은 율법을 지었다고 그랬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막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성막을 세우는 목적이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거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말씀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곰곰이 따져놓고 보면은,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안 거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살았다. 이게 죄인의 형편이에요. 사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불쌍한 형편이죠. 말하자면은 그야말로 자기 부모에서 태어난 어떤 존재가, 사람이 그야말로 부모하고 떨어져서 사는, 그러니까 때로는 부모가 일찍이 돌아가셔가지고 과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라든지, 함께 이 남녀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야말로 중간에 남편이 죽어버렸다든지, 그렇게 되어진 형편이면은 함께하는 자가 없잖아요. 부모가 그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어른이 될 때까지 돌봐줘야 될 부모가 없는 사람, 고아라고 그러죠. 또 남편이 없는 사람, 과부라고 그러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을 고아와 과부, 거기다 하나 더 얹으면 나그네. 왜요? 나그네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를 맞이해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그 시대에 나그네였어요. 거기다 또 하나 더 보태면 이제 죄종들은 왜 그랬을까요? 내인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살아갈 수 있는 농토라든지 이런 것을 다 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함께해서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기 때문에 의존적 존재라고 그랬죠. 그런데 누구를 의존해야 그가 제일 행복하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장 힘 있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는 가장 힘 있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그 힘이 온전한 힘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힘 있는 자들이 또한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부자 나라 해도 그야말로 그 나라에 정말 대단한 부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간 세상에는 그렇게 힘있는 존재가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자들이 계속해서 불을 움켜쥐는, 아니면 권력에 힘이 있다 할지라도 권력을 계속 움켜쥐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을 해서, 지금도 저 러시아의 푸틴이라든지 또 중국의 시진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막 그냥 법을 거쳐가면서까지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곰불 10년이라. 10년간은 권세가 없더라. 아니,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렇게 권력을 10년, 20년, 심지어 아프리카의 어떤 왕들 보면 막 30년, 40년 이렇게 누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항상 말로가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다든지 또 건자에서 축출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항상 말로는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한 권세는 없다. 그러면 영원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안심되도록 평안을 주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씀. 이 단어만큼 정말 좋은 단어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랑이라는 단어도 뭐예요? 알고 보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남녀간에 사랑한다 그럼 함께 한다는 얘기죠. 부모가 사랑한다고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육신 눈은 안 보이니까, 또 물질적 존재는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볼 수도 있죠. 그런 물질적 존재로 우리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우리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함께 하시는 장면을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체험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 걱정이 되어갖고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믿으라는 그 뜻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뭐라고 그랬죠? 성령장이라고 해요. 성령장.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내가 떠나간 즉 너희에게 유익이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름만 명칭만 바꿔졌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29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성부 하나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 가장 큰 복이에요. 유명한 철학자도 되고 신학자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수학자도 된다고 말하는데, 그 프랑스의 파스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는 존재다. 고독을 느낀다고요. 그것은 고독을 느낀다는 말 뜻이 뭘까요? 홀로 있다는 것이죠. 홀로.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우리 인간을 홀로 던져진 존재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지 않다. 옛날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독자로 애롭게 살아간다. 얼마 전 일본에서 그야말로 돈도 많고 여유있게 사는 노인이 그냥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어요. 소위 그런 어떤 고독사에 대해서 오늘날 세계가 또 좀 잘 사는 그런 선진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고독사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세상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회가 어떤 그런 노후의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장치를 마련하고, 저도 시골 가서 봤습니다만은 밤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문을 여니까는, 그 바깥 문을 여니까는 쬐끄마한 장치가, 기계 장치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홀로 사시는 그런 노인분들을 국가가 케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시켜서 일일이 케어할 수 없으니까 그런 기계장치를 통해서 문을 잘 잠그고 주무시도록,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예를 들면은 병원 같은 데 가면 우리 흔히 느끼지 않습니까? 병원에 흔히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그야말로 어떤 장애인들을 위한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베일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야말로 화장실에 가서 쓰러진다든지 또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때는 그 비상 베일을 눌러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보호를 받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죠. 사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조직으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고독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방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가 행복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 이 새벽에 깊이 깨닫고,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고마우신 하나님, 한량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했은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늘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존재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름다운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